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드러 같이 씁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프의 아들 야고보, 세르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대구 집회 메시지를 1강인데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실제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사람이지 뭘 바로 하고 똑바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믿으면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언약을 누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많은 귀신 쫓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을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육신의 삶에 살면 우리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 때문에 모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하고 함께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응답을 받으면 실제로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게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주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모르면 여러분 안 되면 진짜 힘들거든요.
뭐 제가 우리 뭡니까 교육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포럼을 하잖아요. 포럼 하면은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량 운행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차량 운행이나 학업 캠프 뭡니까 사역자를 놓고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기가 이제 뭐 차량 운행 가니까 가보니까 아이들이 딱 몇 시 나와라 그러면 튀어나옵니까? 몇십 분대도 안 나오니까 이상해가지고 뛰어들어가니까 이것들이 뭐 숙제를 안 했는지 뭘 안 못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숙제한다고 나와는 시간인데 이제 이래가지고 또 다음은 또 맞춰서 시간 가야 하는데 거기 늦지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또 늦게 온다고 또 짜증 뭐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그게 딱 자기가 걸리니까 얼마나 막 아닌 말로 이제 황당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뭐 말도 못하고 애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눈물이 있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딱 붙들고 나니까 그래 말이야 내가 진짜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런 그 현장을 보면서 이제 잠시 그냥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누가 달라집니까? 내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상태가 달라지니까 아이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씀 떨어지고 그래도 내 상태가 안 달라지면 절대 현장이 안 변합니다. 그러나 내 상태가 변하면 현장은 그냥 흑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그냥 막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꼭 붙들고 한 주간 현장 속에서 이렇게 적용시키고요. 응답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전부 다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 알잖아요. 뭐 계속 말씀을 우리가 주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가만히 보세요.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어제도 우리 렘넌트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은요 지금요 건강하진 않아요. 힘이 없어요. 조금만 하면 삐지고 육신적으로 조금만 하면 이익손해 앞에 무너지고 뭐 세상은 그렇다 치고라도 기독교인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아이라 여러분 어린아이 얘기했잖아요. 유치원생에게 우리가 누가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를 줍니까?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용돈 달라면 100원짜리 1000원짜리 주면 다 주는 건데 근데 어른에게도 우리가 용돈 준다고 100원 주고 1000원 줘보세요. 이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어린아이 신앙 지금 기독교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육신 때문에요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완전 어린아이라 누가 하는 게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부분 해결받고 이 부분에 응답받으면 증거 있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 신앙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실제 이 축복을 받았는데 뭘 누려왔느냐 하니 기도의 실제를 누렸다는데요. 우리가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뭘 전혀 기도에 힘썼느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로 누리면은 여러분 모든 흑암 무너지고 실제로 누리면 힘 올라오게 돼 있고요. 실제로 누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실제로 누려야 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못 누리니까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하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하면 전부 다 동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바로 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말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뭘 말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아는 생각, 내가 아는 그런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실질적인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틀린 생각이 아니라 바른 생각이 오는데, 모든 사람들, 틀린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그대로 실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로 그대로 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것만 전부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건 다 틀린다고 그래요. 그게 틀립니까? 다른 사람은 그거 좋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틀린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99%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부 다 내가 만들어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그러니까 성경이 이걸 참 말씀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너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도리어 비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눈속에 들보를 빼고 나서야 형제 눈속에 티를 빼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 이런 거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간섭할 이유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뭐 하면 되냐면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가 있잖아요. 보고. 근데 우리는 그거 내가 틀리다 해서 자꾸 말하고, 나하고 무슨 여러 가지 계획이 안 맞다 해서 내 기준으로는 말하고, 이런 게 다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꾸 99%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거의 우리가 이 복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나 선교나 이런 교제 속에서 하는 말은 떨어질 말이 없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쓸데없는 말, 틀린 말, 내 기준의 말을 하니까 거의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된답니다. 오늘 제가 중직자 대학원에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그래요.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하니까 같이 실제로 보면서 응답을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아는 하나님 나라를 그랬다. 자, 하나님 나라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결박되는 것을 말합니다.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뭐가 아니고 이게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약속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언약 붙들고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지 막 내가 뭐 해달라고 막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어 기도의 실제를 누려라,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얘기하잖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날부터 여러분 인생이 지난날은 과거고요, 사실상 그 과거는 발판이고 새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고 그거 성공하고 그거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어떻게 또 성공하고 내가 그래 하나님 그거 도와달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날의 과거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지금 시작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나 여러분 가진 지금까지 많은 영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10절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같은데 이게요, 하나님의 이게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 말도 못해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꾸 기도해 보시면요, 무슨 기도인가? 우리가 뭐 달라고 기도합니까?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틀린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육신으로 이런 거 영적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살던 저만이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우리가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은 지금도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막 허덕이며 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삶을 살고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는 그 삶을 가지고 엄청난 이런 축복을 줬으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받아야 할 성령 충만한 힘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앉아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내가 뭔가 틀렸구나 이게 자꾸 일어나야 한다니까요. 기도하고 쓱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냐. 기도하고 일어서고 기도하고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믿으면 믿으며. 근데 우리가 정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뭐가 나타나면 여러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해도 여러분이 틀린 생각하고 틀린 일 하면은 성령의 역사 안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라 해도 내가 자꾸 내 문제 가지고 내 말 많이 하면서 뭘 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기다린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조금 먹여 살리는 거 하지, 하나님이 실제로 일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면서 자꾸 우리가 그럼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치유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즘 제가 이렇게 교회 메인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 중요한 일들이니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막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가야 할 길이 참 성령의 인도받을 그 말씀들이 정말 내게 있어야 할 그런 일들이요 계속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 가서 메시지를 들으면요 참번하게 지금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실천 적용할 것이냐 놓고 하나하나 지금 꼼꼼히 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무시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해야 할 일, 정말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가지고 24시 그냥 기도 속에서 살고, 그러면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기도의 실제가 뭐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인데 틀린 생각, 전부 잘못된 자기 문제 이런 거에 다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실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배를 성공했는데 초대교회가요 이런 데서 예배를 성공한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뭘 달라고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주시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해결을 하려고 자꾸 예배에 나오면 물론 하나님이 치유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에 성공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도 말씀 이렇게 전한 것 같이 특별히 렘넌트로 있는 가정에서는 토요일 날 이렇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자꾸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해도요 그거는 우리가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가 마음을 담고 이런 기도의 실제를 누리면서 우리가 조금 준비한다면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 예배 이전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누가 합니까? 예배에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거의 못 받는 겁니다. 예배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 사람 거의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도 안 되는데 혼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소중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진짜 마음을 가난해하고 준비하고 진짜 신하가 왕 앞에 나가듯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예배 이전에 준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 여러분 예배에 성공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인데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바람 같은 역사, 실전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5가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도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런 속에서 이걸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속의 삶을 가지고 가만히 예배를 드리면요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요즘 계속 하는 게 산업인들 모임, 어제 렘넌트 모임 제가 다 얘기했거든요. 그게 어제 청신에 제가 아이들 좀 말씀 나누니까 물어봤어요. 오늘 핵심에 갔다 온 사람, 그랬더니 이제 한 서너 명. 그리고 이제 산업선교까지 간 사람, 몇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대로 봐봐라, 너희들이 이 다음에 진짜 렘넌트 서밋으로 산업인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서 뭐 돈을 많이 벌고 거기서 무슨 뭐 돈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유 목사님이 산업선교 같은 각 분야를 전부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때로는 금융 분야, 때로는 부동산 분야, 때로는 미용 분야 전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포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렘넌트들이 거기서 딱 앉아가지고 지금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뭘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준비예요. 어느 날 돈이 막 그냥 떼돈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듣고 자꾸 렘넌트 미래를 놓고 말씀 속에서 공부, 학업 이런 걸 놓고 자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산업선교 현장입니다. 그게 핵심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뭘 지금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도둑놈 신법입니다. 뭐 하나님이 예수가 그래도 다 줬는데 뭘 얻어갑니까? 뭘 달랍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이게요, 5가지 문이요, 이런 속에서 예배 속에서 다 열려버린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죠. 여러분이 문을 열면 그거는요,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다윗이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그렇습니다. 너희가 아침 일찍 누우며 늦게 누우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뭐라요? 헛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문을 열어야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막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야곱 얘기할 건데요. 야곱이 얼마나 애쓰는지 압니까? 보면은 자기가 밤잠도 안 자고요, 뭐 양을 지키고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답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 정말 기도에 실제 그리도를 주셨고요, 이 사실을 누리면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면 모든 문 다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를 만들지는 않으신다니까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체질이 안 됐으니까 그거 체질되게 하려고 훈련도 좀 하시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성공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문 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42절부터 보면은 뭐라 그러니까 날마다 집에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인지 하나님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이게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늘 이렇게 되어져야지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와 지금 여러분 상태를 지금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영적 싸움하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뭐 모이면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요. 이 복음 하나로 이 실질적으로 누리면서요,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를 바라보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인 것은 어부를 말한다 했잖아요. 아주 미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게요, 마가의 다락방이 이게 셋집이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구제 대상자예요. 가난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다툼이 나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7 집사를 세웠는데 사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무능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교회 내에서 이걸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기를 그럽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데 그거는요 진짜 천에 못 들 소리입니다. 왜 교회가 지 마음에 듭니까? 교회는 지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주 색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좋을 수 있어야 그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교회가 내 마음에, 그럼 자기는 누군 마음에 듭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 치면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안 가거든요. 안 가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뭐 교회가 왜 이러는데 자기가 문제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어부여, 셋집이여, 구제 대상자여, 무능자인데 여기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린 거예요. 어느 교회 같습니까?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교회를 이렇게 좀 우리가 매입을 했더니 이 연산동 동네 소문이 다 나버렸어. 이 저 구두 닦시는 분도 저분도 소문이 나지. 나 어제 가는데 그러더라니. 이 권사님 보고 그 교회 너무 큰데 세 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니. 로타리에 구두 닦는 분이 소문이 났으니 제가 저 양반이 앉아서 소문 다 낼 판이라. 엊그저께 이것도 밥 먹으러 갔더니 이거 코네 식당집에서 된장찌개 하나 먹겠다 갔더니 한참 먼저 먹으려고 했는데 옆으로 탁 다가서니 목사님 교회가 들어온다는데 맞습니까? 저 형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요양병원에 온다고 그러기도 하고 교회가 온다는데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리 옵니다. 아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교회가 지역에서 서는데 사실은 지역에 들어가면 거의 반대합니다. 얼마나 반대가 센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짓니만이 심지어는요 구청까지도 반대를 막 하거든요. 왜냐면 조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요 구청에서 이 조건 안 되니까 얼마나 꼬리를 대는지 한 2달 가까이를 허가내는데 애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가보니까 이제 교회 지어도 됩니까? 아 교회 들어가도 됩니다. 집회시설 가는 거 다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는 게 하나 없어요.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주차 시설이에요. 요즘 기도하는데 주차 걸고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교회를 지금 허락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냥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뭐 교회 들어온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라고 정말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교회의 축복을 정말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누려져야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아주 정체성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이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교회 왔는데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먼저 예배하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뭐 저도 목사입니다만 정말 목사와 우리 중직자가 있어요. 이런 걸 못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제가 중직자 시간에 오고 다시 메시지 나눌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응답을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는데 무슨 한계라도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갇혀 있다는 것은 불행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디도 갇혀 있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막 뛰어다니라 만들어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든지 매이는 게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편 91편이나 시편 27편 다윗이 쓴 시나 모세가 쓴 시를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어도 연병이 와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다는 거예요. 내 곁에서 1000만인이 엎어져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 응답을 받으면요 총칼이 막 날라오고 무슨 1000만인이 막 쓰러져도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무슨 어려운 게 있어. 우리 구원받았는데 뭘 살려고 전쟁 총칼이 나오는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지.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오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함께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계속 말씀 주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갇혀있지 마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갇혀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요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 틀을 가둬놓고 자기가 정해놓고 살아요. 이거 깨뜨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패러다임을 안 깨버리면요 거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갇혀있지 말고 정해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응답 받으면 내 것을 주장하지 마라. 내 것은 내 것일 뿐인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체험한 것들 이런 것도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래 그리스도다. 내가 아무리 체험한 게 많고 내가 아무리 하는 일이 많아도 그것이 정말 주장되면 안 되고 그것이 정말 어떤 론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초대교회가 받은 대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한 것을 확신하시고 초대교회에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잠시만 기도하십니다.